성경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가 살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했죠. 그 다음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요 대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잠시 점검을 하고 이제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보시게 되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탄생의 고백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의 살아온 생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애가 송두리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심과 죽으심 사이에 딱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전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 돌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교훈도 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죠. 그리고 오직 한마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애 전체를 대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긴 세월을 사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지내던 시간들도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보내던 시간들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만 받으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즐거움도 있으셨을 것이고, 웃으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이런 우리 사람들이 겪는 모든 그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한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가, 이 땅에 보내지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로 그것을 송두리째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 직전 그 한 주간 동안은 대단한 이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으실 때에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의 선조들이 사도신경에다가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집어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본디오 빌라도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한 가해자가 본디오 빌라도 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누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죠? 헤롯 대왕이 두 살 아래 다 죽여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피난 가신 거 아니에요.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본디오 빌라도보다 어쩌면 더 이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가 자라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자 할 때에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도 훌륭한 교훈들을 하시면서 존경을 받으시는데 유독 고향에만 오면 가족들 안에서는 오히려 배척을 받는,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하나하나 불러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3년 동안 또는 3년 반 동안 줄기차게 먹고 살고 같이 뒹굴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 그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해자가 되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이런 배반을 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리죠. 나는 십자가와 무관하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런 제자들로부터 오히려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다 더 직접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유대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교의 적어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서는 때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고 각각의 당파를 유지하곤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에서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힘을 규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못 살게 굴고,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라고, 성전을 모독하는 소리고, 모세를 모독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면은 저거는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하는 거야 하고 엉뚱하게 시비를 거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미는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마지막 최종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군중들의 소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한 군중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간 장본인들이 아니냐.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러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해자들로서 충분히 명단에 오를 만한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다 빠지고 오직 본디오 빌라도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 안에 빌라도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빌라도의 이름만 있는가? 솔직하게 우리가 빌라도를 점검해 보면요, 빌라도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가 로마의 장교로서 그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받아 가지고 예수를 만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나는데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거릴 정도로 그 거룩함 앞에 압도되어지는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 빌라도입니다. 그러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매우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으나.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빌라도가 어떻게 힘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빌라도의 행위들을 가만히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을 때에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괜히 내가 이거 휘말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로 보내잖아요. 헤롯아, 네가 좀 해결해라.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이 다시 또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석방을 시킬까? 하고는 그 당시에 살인죄를 지었던 바라바를 세워놓고 절기가 되면은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사면해주는 그러한 제도에 따라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너희들 누구를 선택할래? 당연히 빌라도의 생각에는 설마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진 않겠지 하고 예수님이 사면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웬걸요? 바라바를 놓으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빌라도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숲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군중들 앞에서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자, 내가 이만큼 때렸다. 봤지? 이렇게 많이 때렸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만 놔주자. 그런데도 연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죠. 결국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의 석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건 뭡니까?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손을 씻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나 손 씻는다. 내 잘못 아니야. 만약 죽었다면 그 책임은 너희들 책임이야. 난 절대 아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을 으르고 협박도 했다가 뭐 별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 열거되었던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 이와 같은 빌라도의 행동으로 볼 때 사도신경 속에 고난을 이야기하는 가해자로서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러면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가해자로서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하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빌라도는 비록 석방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최종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최종 결정권.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죽여라 해도 빌라도가 도장 찍지 않으면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법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가 됐든 군중들이 됐든 뭐 헤롯 대왕이 됐든 뭐 제자들이 됐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그 가해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포병을 나왔는데 이제 포를 쏘려면은 포탄을 그 포구에다 집어넣고 장약 집어넣고 내관 집어넣고 해가지고 방아쇠를 당겨서 날리는 거거든요. 그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 방아쇠를 누가 당겼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당겼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방아쇠를 당긴 건 빌라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최종 결정권자로서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거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빌라도는 진리를 고의적으로 외면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무엇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진리를 느낀 겁니다. 야,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장 4절도 한번 보세요.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6절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벌써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가 얼마만큼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를 고의적으로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리의 근거에, 사실에 근거하여 법 집행을 하지 않은 집행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의 지위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타협의 손길을 펼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의 보장, 안위를 위하여 타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가 나라들을 식민 통치를 하면서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할 때 그 총독의 해야 할 일, 의무라고 한다면 첫째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세금 징수하는 일. 두 번째가 그 식민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금 징수와 치안 유지, 이 두 가지가 총독이 주요 임무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금 징수야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이제 그건 잘 되는데, 이 치안 유지에 있어서 이번 이 사건이 치안 유지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눈으로 볼 때에 어느 정도로 위협을 빌라도가 느꼈느냐 하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이거 폭동이 일어나서 뒤집혀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원군을 요청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리아 장군에게 연락을 해서 보병 100명하고 기병 될 수 있는 한 많이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기별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 장군이 NO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했겠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폭도로 변하면서 막 난리가 날 그런 지경에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죄는 없는데 그냥 놔뒀다가는, 그냥 풀어줬다가는 이 폭도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 폭도들을 진압하려 했다가 실패하면 로마 군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타협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적당히 그들의 마음을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다. 이 한 사람 죄는 없지만 희생시킬 수밖에 없네. 치안을 유지하자고 하니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 하면 세계가 벌벌 떠는 그러한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유대의 총독이 그 정도로 이렇게 폭도들을 보고 백성들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몰라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폭도들의 그 모습, 장면이 어떠한지를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 빌라도가 생생하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그 가이사 황제에게 써놓은 것을 제가 잠시 그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다 생략하고 이제 얼마만큼 빌라도가 두려워했을까, 백성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여전히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생각에서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의 분노를 증가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여 소란스러운 군중 앞에서 제 손을 씻음으로써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이 철면피 같은 군중들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시민폭동에서 성난 군중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과 같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걸어다닌다기보다는 갑자기 땅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 같았으며 총독청사의 입구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른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판노니아의 회소의 소동이나 폭동에서도 결코 들어볼 수 없는 가지가지의 회개한 소리를 지르며 해괴한 소리를 지르며 모여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로 작성하여 올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학 작품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쓰는 데 있어,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그 감정의 어떤 그 굴곡을 써놓는, 이게 얼마만큼 빌라도가 불안했으면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겠어요. 보통 보고서라고 하면 적당히 읽어서 이해될 만큼 정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감정의 표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쓰는 이런 보고서가 어딨냐고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빌라도가 그 당시 그만큼 감정적으로 대단히 유약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난 폭도들 앞에서 자칫하면 나 죽겠구나 싶은 이러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지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타협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들이 사도신경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제가 세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걸음 더 가서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고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왜 빌라도의 이름이 거명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사도신경을 역사 속에다가 묶어두는 거예요. 역사와 함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다 역사적 인물이에요. 헤로드 왕도 역사적 인물이고 다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 놓음으로써 당시를 호령하던 로마의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 빌라도,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입니다.
당당하게 이름이 거명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의 후손들의 입을 통하여 계속하여 고백되어질 신앙 고백 사도신경 속에다가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일어났던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역사의 선명한 인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빌라도의 이름을 걸어 놓음으로써 정작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원했던 것은 아마 자기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역사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그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본디오 빌라도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 아닌 우리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해요. 대단한 신학자이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전혀 엉뚱한 영화 배우 겸 제작자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멜 깁슨,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그 멜 깁슨이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해서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한 주간을, 특히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12시간을 집중 조명하여서 보여주었던, 장장 2시간이 넘는 그 영화, 거기에서요 멜 깁슨이요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돈을 대서 제작을 하면서 직접 감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화에 출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멜 깁슨이면은 보통 주연이잖아요. 주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주연급으로 출연한 게 아니라 멜 깁슨은 얼굴 한 번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얼굴 한 번도 안 나와요. 딱 한 장면이 나와요. 주먹 쥐고 있는 거. 주먹 쥐고 있는 이 딱 한 장, 요 주먹이 멜 깁슨 주먹이거든요. 근데 요게 무슨 주먹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는데 예수님의 손을 놓고, 자, 못은 이렇게 박는 거야 하고 멜 깁슨이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못은 이렇게 박아라 하고 못을 손으로 꽉 잡는 이 주먹, 그리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때리는 이 주먹 하나가 화면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멜 깁슨의 주먹이거든요. 여러분, 멜 깁슨이 뭘 생각하고 많은 엑스트라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가운데 로마 병정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주먹을 보여줘야 될 텐데, 왜 거기다가 하필 얼굴도 보이지 않는 자기 주먹을 불쑥 집어넣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거기에 걸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박았다. 멜 깁슨이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박은 것이다. 그걸 보는 모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그 주먹을 보면서 저 주먹이 내 주먹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멜 깁슨이 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박았구나.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박은 것이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넣었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하여서 빌라도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죠. 더 정확히 하면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넣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을 텐데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손으로 세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총 12번이 나와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슬픔,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소망과 용서와 화해와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로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 바로 이 증언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대목은 철저하게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크기를 체험하면서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묵상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